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네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전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안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오늘 7장도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서 이것을 7장을 잘못 해석하는 데부터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장과 8장 사이에 껴 있는 삽입 본문이에요.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이게 막간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7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20장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딱 멈춥니다. 근데 요거를 해석을 못해요. 요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근데 오늘 본문은 6장 17절에서 많이 가진 자, 많이 누린 자들이 너무 힘들면서 17절,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Who can stand?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 질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에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심판받지 라고 말할 때 그게 답이 오늘 7장이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공동체, 믿음 공동체, 즉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가? 오늘 7장에서 보여주는 교회 모습 두 가지예요. 교회는 안전하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얻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얻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목입니다. You should be able to enjoy what you have already received. 우리가 신앙적으로 맨날 뭐 달라고 하는데 물론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이죠.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이미 받은 것을 우리는 그냥 고백으로 아니면 지식으로 교리로만 알고 있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이고 어떤 뜻이 있었고 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어야 될까요? 첫째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Everything becomes clearly revealed. 오늘 1절 말씀에 2일 후에 이게 나와 있죠. 2일 후에. 여러분 그 2일 후에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6장 17절에서 누가 이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내가 보니 뭘 봤어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은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방을 말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땅의 사방에 무엇을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 바람이 뭐죠? 재앙과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붙잡는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49장 36절, 다니엘 7장 2절 배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못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붙잡으면 안 돼요. 잡을 수도 없어요. 또 하나 바람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헛된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느 피조물도 어떤 누구도 능력자도 바람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보세요. 바람을 붙잡았대요. 바람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람을 붙잡았는데 바람이 나무에도 어떤 풀에도 바다에도 해를 못 끼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도 해일이라는 게 바다에 불면 해일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불게 했대요. 왜요? 이제 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2절 말씀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넘듯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가로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재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임시적으로 템포러리하게 멈췄다. 왜요? 3절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지금 이미 6개의 인이 떼어지고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서 그렇지 지금 영화를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딱 멈췄어요.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3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그 사람들에게 인을 찍기 위하여, 이마에 인을 찍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뭐죠?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마에다 도장을 받으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심판이 계속 되어질 때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다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내가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서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사람이 불가능해요. 6장 말씀에서 누가? 라고 말할 때 나 스스로 나라고 내가 말 못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만 컨펌되지는 못해요.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을 뿐이죠. 믿음 흔들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시면서 도장 하나 이마에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요. 요건 무엇을 배경을 했냐면 출애굽을 배경으로 했어요. 유월절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면 그 집에 임할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발랐어요? 내가 발랐어요. 근데 이제 종말에는 내가 안 발라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찾아내셔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는가를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요. 도장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이 교회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비저블 처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 불가시적, 비가시적 교회가 이제는 그때는 다 드러나게 돼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 도장 받지 못할 사람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도장 받을 사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 이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something you must do.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센 거 아니에요.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오해하는 거죠. 아니면 대충 넘어가거나 14만 4천은 뭐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 1000이라는 것도 자, 세 가지예요. 앞에 12, 12는 구약의 12 그리고 신약의 12예요. 근데 구약의 12가 절대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12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라고 그래서 12지파 나왔지만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1000도 군대 단위 1000일 수도 있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일 수 있어요. 10은 인간의 가장 큰 수를 10이라 하죠. 그 10이 3번 반복됐어요. 3번은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적 상징적 수가 14만 4천인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물리적 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14만 4천이에요. 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이것이 21장 16절 말씀에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14만 4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내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교회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부터 8절에서 각 지파 이름 나옵니다.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고 센서스죠. 인구조사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 어느 지파는 더 많고 어느 지파는 적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든지 간에 정확하게 14만 4천을 맞추기 위하여 정확하게 12,000명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구약의 12지파가 아닙니다. 보시면 왜 그렇죠? 단지파가 없어요. 이유는 몰라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쓸데없는 사람들이 그 단지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단지파가 원래 제일 북쪽 요단이란 말이 요단강이 요단이 단으로부터란 뜻이거든요. 단지파란부터. 근데 그것을 마치 단군해가지고 이 한반도로 넘어왔다라는 잘못된 이단들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왜 없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 므낫세와 요셉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보이죠, 여러분? 요셉 지파가 있는데 그 8절 말씀에 요셉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은 없어요. 예,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있는데 에브라임 없고 대신 요셉 지파가 나와요. 이것도 명확하게 설명되진 않아요. 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도 아니에요. 왜? 레위 지파가 나오잖아요. 원래 땅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12는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 중에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인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무너진 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잖아요.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왕족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해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제 실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12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있고 르우벤 지파가 두 번째예요. 또 3절에 이제 비로소 나오는데 이제 5절에서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 중에 뭐뭐 중에 이 말이 나오죠. 이게 모든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에라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 구별되고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전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의 개념 중에 전투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종말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저 14만 4천 명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를 센 것은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위하여 싸울 군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나 하나 신앙 지키고 겨우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종말에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 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give thanks. 9절에 또 나오죠. 이 일 후에. 역시 시간적이지 않고 관계적이에요. 요한이 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근데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9절부터 17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8절은 전투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근데 갑자기 9절부터 보시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어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찬양하고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구원받은 수예요. 셀 수 없을 정도. 분명히 앞에는 셀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4만 4천도 하나님이 세는 거지 우리가 세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셀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지금 환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찬양하고 있어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선한 싸움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 땅에서 신앙이
변절하여 이 땅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까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하늘나라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아직 전쟁 중인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전쟁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뭐 하는 거죠? 그걸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축하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모습 10절에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승리한 이유가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나오면 깨닫게 되어져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연합군을 이기고 난 뒤에 당당하게 딱 나올 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었구나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11조란 개념이 내 소유에서 떼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나가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에 감사하여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라는 그 고백의 간증이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거든요. 근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죽도록 믿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승리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보좌 앞에 서고 어린 양을 딱 봤는데 깨달아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면류관을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죠. 그런데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7가지나 돼요. 4장과 5장에서 말한 내용이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찬양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갑자기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너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알아? 라고 물어봐요. 갑자기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14절 요한이 모르죠.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14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이게 이제 13장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는데 피로 씻었는데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상징적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15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서비스예요. 왜 서비스냐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의도적으로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로 가는 것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 하고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장막을 하나님께서 치고 함께 계시겠다고 말합니다. 임재죠. 에스겔 37장 26절 28절 말씀에요.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고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리고 16절의 설명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놀랍고 감사하죠. 세상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할 일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하셔야 돼요. 전쟁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우리 박원식 집사, 캐롤란,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힘들고 지친 심령들,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장애로, 고아와 과부로, 집 없음으로, 중독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신문의 문제로 전쟁 가운데서 또 홍수와 자연재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저녁 기도회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